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후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철학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성전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물질과 명예와 행복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질을,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행복을,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던 어리석은 저희들이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과 풍성함이 있는 것들을 깨닫고 이제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요일 새벽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또 하나님 발인 예배를 드리는 이영 집사님, 우리 또 친정 아버님 장례의 모든 절차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 모든 유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직 다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에도 우리 많은 기도의 동력자들, 용사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여 다음 세대 축제 예배와 가족 구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9절 말씀.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떠들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소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들을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뻗으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호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와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보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지저스 콜링 내일 우리 10월 11일 금요일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나는 내 모든 소망과 바람의 정점이다. 내가 나를 알기 전에는 나를 향한 갈망을 해로운 방식으로 표현했었다. 너는 주변 세상의 악에 매우 나약하단다. 하지만 이제 나의 임재는 안전하게 너를 보호하며 사랑의 팔로 너를 감싸주지. 나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놀라운 나의 빛 속으로 들어가게 했다. 내 손을 펼쳐 내가 주는 복을 받아라. 내가 주는 좋은 선물을 기뻐하되 거기에 매달리지는 마라. 내 관심을 온갖 좋은 것을 주는 나에게로 돌리고
내가 내 안에서 완전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쉼을 누려라. 너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룰 수 없는 선물로 너와 함께하는 내 임재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악을 심판하는 형벌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회이든 간에 그 공동체의 일원이 지켜야 될 법칙과 법규가 있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각자가 기본으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규정해 놓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인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땅히 해야 될 일들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죠. 시민 개개인이 사회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에 빠지는 것처럼 성도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지 않고 그릇 행할 때에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예로 아담의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 두시고서는 그곳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만은 금하셨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긴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 자신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면 물론 그 후손인 온 인류에게 사망이란 치명적인 형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한편 그 경우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오늘 본문에도 그와 비슷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금해야 할 상황들을 금하지 아니하고 행하다가 결국 멸망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를 교훈 삼아서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육신의 것을 기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며 하나님을 떠나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는 구절이 나와요.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며 그분의 계명을 쫓아서 의를 행하는 대신에 세상과 보타기를 기뻐하며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각종 음행을 저질렀음을 뜻하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도 같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대대로 섬겨오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에 이방인들의 우상들을 경외하는 영적 간음죄를 저질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란 육신과 본능만을 지닌 짐승과는 달리 영혼이 있다는 것이고 바로 생각하는 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본능을 따라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엇에든 달려드는 짐승과 달리 인간은 마땅히 해야 될 것과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자신의 몸은 물론 궁극적으로 그 영혼까지도 파멸시키고 마는 그런 육신의 것에 탐닉하려 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것이라는 것은 영적인 일을 죄야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육신의 땀을 흘려서 정당하게 먼 소득으로 기뻐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아내가 제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육신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것이란 정당하지 못한 육신의 탐욕을 쫓아 행하는 모든 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넘어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한 채 오로지 이 세상의 것들에만 관심을 집중하여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어찌 자신에게 몸과 영혼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분께 보답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육신이 다한 후에 영혼이 그 본래의 곳으로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 영혼을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살이는 자신의 몸이 불타 사그러질 줄 모른 채 불을 좋아해서 언제든지 불 속으로 달려듭니다. 우리 역시 육신의 것을 기뻐해서 그것에만 탐닉한다면 결국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던져짐을
당하고 말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지옥의 실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죄악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많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려 하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7절과 9절입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9절,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국가의 법을 어기는 자마다 법이 정한 대로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범죄한 자마다 이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보응의 법칙인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하나님의 보응의 법칙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 최후 심판 시에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악인이 도리어 형통하며 의인이 고난당하는 경우가 많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모두 구원받게 되는 그날까지는 세상을 당신의 섭리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피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죽음 후에는 장차 필히 하나님의 보응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이루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 또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 빠뜨리는 죄악을 도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규를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것에만 집착하다 보면 죄악을 범하기 십상이며 그리하여 자신의 영혼을 그리고 또 육신을 사망의 올무에 올가매게 되기 쉽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죄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까요? 억만금을 주고도 죄의 목숨을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들을 다 버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민으로 택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온갖 육신의 모든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영적 간음을 짓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삶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요 하나님 죽은 이후에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행한 대로의 그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의 대상이나 부끄러운 구원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루하루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여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가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유호영 집사님, 우리 친정 아버님 오늘 발인식이 있는 날인데요. 오늘 우리 장례 절차가 잘 마무리되고 또 이제는 우리 모든 그 가족들이 다 또 부활의 소망과 믿음 가운데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또 중보하며 오늘 금요 성전집회에 나와서 함께 우리 10월 말에 계획되는 우리 다음 세대 축제 예배를 위해서 20명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자녀들을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 세대의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은혜가 또 그 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도록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한 번로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는